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집에서만 있고 싶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었기에 순명하신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청하면서 기쁘게 참여하십니다. 예수의 주의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물 속에 도우소서. 주 우리를 구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도다. 은덕이 넘치도다. 거룩하신 성모이시여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도다. 은덕이 넘치도다. 거룩하신 성모이시여 말씀과 우리들의 영과 육이 일치되는 은총의 시간을 청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시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소서. 주님 대전에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주님 그 전에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매일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께서 흘린 거룩한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모진 말씀과 가나안 여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친 가나안 여인은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기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마귀에 사로잡힌 딸을 해방시켰듯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이 세상에 숨어 움직이는 마귀를 말씀과 믿음으로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해방시켜라. 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라. 너는 가서 먹이는 내 이름으로 쫓아내어라. 쫓아내어라.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사탄을 물리치도록 함께하리라. 아멘. 너는 가서 먹이는 내 이름으로 쫓아내어라. 쫓아내어라. 저 사탄과
이기셨네. 할렐루야. 악의 권세 이기시고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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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십자가 주의 죽으심은 승리의 십자가 악의 권세 이기시고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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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 할렐루야. 승리를 함께 기뻐하십시오. 영세여 같이 기뻐하세. 서로 사랑하세. 예수님과 함께 악의 권세 이깁시다. 권세 이기시고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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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 할렐루야.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며 그와 함께 사네. 아멘. 함께 노래하네. 악의 권세 이기시고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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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 할렐루야. 악의 권세 악의 권세 이기시고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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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으니 믿음을 간직하려면 기도를 하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근심에 쌓인 이들은 기도에 힘쓰라. 모든 위로와 평화를 주께서 주시리.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다 얻으리라. 기도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니 영혼을 당할 때에 영혼을 구하리.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슨 일이나 간절하게 구하여라.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이 도와주시니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느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느님이 축복하시니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있으리라. 내 한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이 도와주시리.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는 반드시 자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내가 나에게 오기를 기다렸다. 나에게 말하길 기다려왔다. 나에게 말하기를 기다렸다. 지난 날 너의 삶을 안다. 지금 내가 울고 있음도 안다. 또한 너의 고생함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사랑 보아라.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 보라 그것이 겉은 증거다. 나처럼 누가 너를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사랑 보아라.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 보라 그것이 겉은 증거다. 나처럼 누가 너를 사랑하리. 다윗의 자존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저를 눌러 한치도 움직일 수 없고 그 무게로 숨도 쉴 수 없는 이 고통을 보시면서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침묵하셨던 것 같이 저의 믿음을 드러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제 입술로 더 고백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소서. 원망이든 소망이든 회개의 눈물이든 주님의 말씀에 따져 묻든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침묵하시기에 때때로 주님께서 저를 잊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제게도 말씀하소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나처럼 누가 널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사랑 보아라.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 보라 그것이 곧 금증보다. 나처럼 누가 너를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사랑 보아라.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나처럼 누가 널 사랑하리. 십자가 보라 그것이 곧 금증도다. 나처럼 누가 너를 사랑하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성경 강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교구의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궂은 날씨에도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앞에 많이 계시진 않지만서도 없으니까 또 편안하네요. 오히려 있었으면은 좀 쫄았을 텐데 또 갑자기 성경 강의를 또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고 뭐 그냥 고민했는데 그래서 유튜브 가톨릭 스튜디오 유튜브 들었더니 또 손 시모님께서 열왕기 상권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서 손 시모님 머리가 많이 났구나. 그 다음에 못 봤는데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났어요. 그쵸? 났죠? 났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강의는 들을 거 없어요. 그냥 갑자기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 그죠? 쉬는 시간에 뭐 얻으려면 안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강의는 그동안에 손 시모님의 명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강의하는 저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셨죠? 몇 사람 대답 안 하고만. 그래서 손 시모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열왕기
상권 16장까지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어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왕기 16장 끝부분에 보니까 아합 왕이 나오네요. 아합.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남과 북, 이 왕국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대에 와가지고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북왕국의 왕들이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남왕국, 남유다 이쪽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임금들은 대부분이 뭐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윗 임금의 그 길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다윗의 그 길을 이렇게 그 뒤에 왕들이 따르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은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에로보암입니다. 에로보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은 안 하지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에로보암 왕인데, 그 에로보암과 또 쌍벽을 이루는 못된 왕이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열왕기 상고부터 열왕기 하권에 이르기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만큼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합은 이제 열왕기 상권 16장 29절에 보면은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해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22해 동안 다스렸는데 뭘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도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주님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이 뭐냐? 또 구체적으로 31절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합은 32절 보면은, 지금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성경을 지금 다 펴고 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바알이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악한 짓 중에서도 뭐냐?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해서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돋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돋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 죄 짓는 거, 뭐 이런 거, 훔치는 거, 안식일 어기는 거, 그것도 안식일 어기서는 나쁜 짓이지만 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라는 거예요. 참다운 신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상을, 바알 신앙을, 아세라 신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분노를 돋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교훈을 가르쳐줬는데 아합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매달렸고, 그런데 또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은, 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나봇의 포도원, 아마 그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아합이 열왕기 3공 21장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임금이라고 해서 남의 사위 재산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드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뺏었고, 그리고 나봇이 포도밭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침몰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부인 이제벨이 나봇을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게 함으로 인해서 포도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은 아합이 아주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악행을 저질렀다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합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성은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심성이 악하면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팔어? 안 팔어? 그래? 그럼 너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팔았다고 해서 침울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인이 그거 보니까 한심스럽게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한심스럽게 보이니까 나봇을 어떻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였다는 말이죠. 그걸 보면은 아합이 심성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부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이 이렇게 독한 여자를 만나니까 자기도 그 부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인을 만난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데리고 살아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보니까 심성적으로는 아합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이 부인을 이제벨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아합이 공초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공초가 아닌가. 왜? 예처가라기보다도 공초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했으니까 공초가. 그런데 이 아합이 그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합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회개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 분이니까 아합이 회개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어. 회개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찬스가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바알신과 가르멜산에서의 하나님과 바알신과의 뭐라고 해야 되죠? 대결.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이게 열왕기 상권 18장 20절에 나옵니다.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앞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이때 바알의 예언자는 19절에 보면은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고 아세라의 예언자는 4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우상을 믿는 이 예언자들이, 이방신을 믿는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엘리야가 그야말로 용기를 얻고서 바알 예언자들과 가르멜 산에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결이 이게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안 읽어도 되죠? 읽으려면 시간 다 같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은 가르멜 산에 다 이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예언자들. 누가 참다운 신이냐?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가르멜 산에서 이제 이 바알을 믿는 이 예언자들이 450명이 이제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래 바알이 참다운 신이라면은 어디 한번 황소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불을 붙이는지 제물에 불을 붙이는지 한번 시험을 보자 해가지고 먼저 이제 바알 예언자들한테 이제 기도해서 신의 그 현존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 예언자들이 자기들의 그 황소를 잡아가지고 장작 위에 장작을 쌓아놓은 다음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바알 신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아, 너희 신이 지금 혹시 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출한 거 아니야? 기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눈이 먼 게 아니야? 한번 더 크게 불러봐 하고 막 이제 옆에서 막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 예언자들이 이제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빨리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막 몸에 자해도 하고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그야말로 황후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기도 하고 자해를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알을 믿던 이 예언자들이 450명이 바알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상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우상. 미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바알 예언자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이 평소에 자기들이 기도하면은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평소에 했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대답이 없네. 평소에 이 바알을 믿던 예언자들한테 이 바알 신이 기도하면은 어떤 체험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줬겠어요? 안 나타내줬겠어요? 나타내줬겠지. 나타내줬으니까 바알, 야훼 하나님 참다운 신인지 바알이 참다운 신인지 대결해보자 했을 때 하자 하고 자기들이 450명이 대결장에 나온 것이지, 평소에 자기들이 믿는 이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해줬다면, 신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줬다면 선뜻 대결하자 이렇게 나오겠어요? 평소에는 바알 신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표징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베풀어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르멜 산에서 많은 사람들 보이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칼로 자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황후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평소에는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던 이 바알 신이 지금은 대결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지금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알 예언자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지금. 이게 빠졌구나. 지금 나중에 열받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평소에 이렇게 자기들 신으로서의 그 응답을
해줬는데 왜 지금 와서는 안 해준단 말이야? 잠들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예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귀가 멀어가지고 잘 안 들려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바알신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결하는 지금 두 신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바알은 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이 잡신이 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뭐 무속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들? 그 무속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무속인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주팔자 보는 책이 뭐죠, 그게? 생각이 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뭐라고 그거? 주역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책 보는 거.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책 보면서 뭐 사주팔자 뭐 그런 책들 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 무속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 무슨 동자신, 무슨 처녀귀신, 무슨 그런 신들의 그 영적인 그 영험한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해주니까 먹게 되는 것이지. 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이 온갖 잡신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저 무속인은 영험해? 신기가 있는가 봐.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 평소에는 신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바알 가림을 산에서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그 송아지 위에 막 물을 가득히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참다운 신이 누군지를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바알신 450명 되는 바알신들을 잡아서 죽이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구나 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바알신을 믿는 이 예언자들 다 쌍그리 죽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아합이 봤어요, 못 봤어요? 아합이 봤지. 그런 모습 왜? 아주 450명 대 1 대결은 신의 대결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 보는 게 재밌어. 군중들도 많이 있을 테고 아합 왕도 거기서 봤을 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구나 이게 드러났어. 그러면은 거기서 봤으면은 아합이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결국은 회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럼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아합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행으로 인해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서 죽게 되죠. 그게 바로 열왕기 상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왕의 결말이 22장 37절.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로 옮겨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임금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 아합이 에로보암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아합은 참 본받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합이 본받을 만한 거. 그래서 난 이 대목 보고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분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뭐가 아합이 당신 본받을 게 뭡니까?
열왕기 상권 21장 27절 29. 열왕기 상권 21장 27절에서 29.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포도밭 주인을 죽였어? 너 이거 못된 짓 했구나. 그래 넌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개들이 이즈라엘 들판에서 23절 열왕기 상권 22장 23절에 보면은 개들이 이즈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바스의 아들 에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 부인도 개들이 와서 하다먹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말 비참한 그 멸망의 예언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서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풀이 죽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9절에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아무리 이 아합이 못된 왕이라 하더라도 나쁜 짓 했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된 모습,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악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아합은 이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살던 시대에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에서도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고 엘리사 다음에 또 엘리사의 또 후계자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보면 좀 비슷해. 근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아합 시대의 예언자로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이제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보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권 17장 되는 거죠. 열왕기 상권 17장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가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 이 비, 바람, 폭우, 또 농업의 풍년, 흉년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그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인데 엘리야가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그것은 바알신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이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와 까마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엘리야 하면은 이 사람이 이 그림이 누구야? 까마귀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건 엘리야 예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상본에 볼 때 까마귀가 딱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건 엘리야구나. 또 까마귀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베네딕토 성인인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대신에 확인해요. 알았죠? 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 나온 거기 때문에 긴지 아닌지 자주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인해. 하여튼 그림 보다가 까마귀 무슨 그림에 까마귀 있다 그러면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베네딕토 성인이든지 나 이제 하고 가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까마귀 먹고 까마귀 날려줄 고기하고 먹고서 이제 지내다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가서 그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지금 이제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게 참 이 대목이 너무너무 정말 나는 감동스러운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게 다 아시죠? 다 아니까 난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아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좋은 말씀은 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듣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왜 하냐 하면은 좋으니까 또 듣는 거예요. 좋으니까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돈 지방에 사는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엘리야가 이제 과부한테 딱 갔어요. 과부한테 딱 갔더니 지금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오잖아요. 비도 안 와. 비도 안 오니까 농사도 잘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지. 이 과부 사렙다의 과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세요. 주 어르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 여인은. 근데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또 뺏어 먹으려고 말이야. 그 밀가루 만든 빵을 나에게 주시오. 지금 이 과부하고 자기 아들하고 아들이야 딸이야? 잠깐. 누구예요? 아들이 딸이야. 아들이구나.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구나. 아들하고 지금 내가 그거 조금만 밀가루 하나 가지고 빵 지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 먹냐 그래.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면은 그러면 당신이 원한다면 주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거 없으면 그거 먹고 죽을 판인데 죽을 걸 응? 그거 하나 먹고 죽을 것인데 그거 맛을 뺏어 먹으니까 이 신앙이 없이 이게 과연 엘리야에게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신앙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바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있어? 보여 어디?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이 사렙다 여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저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온전히 내놓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빵 한 개 주고 얼마나 빵 한 개 주고 15절 보세요. 15절.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빵 한 개 먹고 얻어먹고 말이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양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잘 안 돼. 어쩌면 우리는 양다리 거치는지 몰라요. 양다리 거치는지 몰라요. 다리가 두 개니까 뭐 양다리, 그래서 양다리 한지 모르겠지만서도 양다리 거치는 거 보자고. 18장 21절 보세요. 18장 21절.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이게 모양이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세속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면 나 변한 거 봐. 응?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양다리를 거치려고 그래. 아이, 하나님 없이도 뭐 잘 먹고 살만한데 뭐.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은 이 살았다 여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바로 그런 데서 성인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 놀고도 싶기도 하고 맨날 기도도 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뭐도 하고 싶기도 하고 어정쩡쩡 하니까 성인이 어정쩡한 성인이 봤어요?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 온전히 올인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뭐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하면은 신앙이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것은 나도 쉬고 듣는 여러분도 오시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참 나는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의무점을 이제 해결했어요. 뭔가 하면은 사무엘 상권에 보니까 사무엘 상권 4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참 그러면 오묘해 보면 오묘해. 뭔가 왜 오묘하냐면은 제가 매일 구약 성경을 매일 읽거든요. 구약 성경을 매일 읽고 그리고 시편 하루 5편씩 읽고 잠언 하루 한 장씩 읽고 왜냐면 잠언이 30장까지 있기 때문에 잠언은 하루 한 장 읽고 시편은 150편이니까 하루 5편씩 읽으면 한 달 읽거든. 그러니까 시편 5편, 잠언 한 장. 그리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읽을 분량 성서 1년 1도 하는 그 분량만큼 읽고 있거든. 지금 그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11기까지 다 읽었어. 근데 11기까지 다 읽었는데 결국 여기 와서 강의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응? 선생님이 강의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강의 못한다. 나 수요일날에 나도 젊은이 기도 모임 하기 때문에 강의 못한다. 미사만 할게 하고 미사만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성서 강의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이거 매일 읽었던 열왕기를 읽고 있었는데 보니까 열왕기 강의를 하셨더구만. 그래서 그래 용기를 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권 4장에 보면은 사무엘 상권 4장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 간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과의 지금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하나님의 계약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옵니다. 하나님의 계약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 충천 이렇게 있어요. 와! 함성이 커진 거죠. 그 함성 소리를 듣고서 필리스티인들이 쫄아가지고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가 크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인 하느님이 하나님의 그 계약궤가 그 진지에 와 있다 그러더라. 우린 죽었구나. 이스라엘 믿는 하느님이 오셨으니 우리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 이왕 죽을 땐 죽더라도 열심히 싸보자 하고 전투를 했는데 누가 승리를 한 거예요? 필리스티인들이 승리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의 계약궤가 오셨는데 필리스티인들이 승리하게 된 거지? 까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궤를 이용하려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려고. 순수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도움을 받지.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 받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은 일단 마음의 평화가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느냐?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겠어요? 당연히 고통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평화롭게 돼요. 행복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있다더라 하고 자기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뭡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불행과 고통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뜻이라면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하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지, 사르밧 과부가 빵 한 적 주면은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게 그것 때문에 했겠습니까? 잘 나와요? 네? 화면 좀 적게 잡아요. 이렇게 너무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래서 뭡니까 이게?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 이 과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제가 더 여기서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엘리야만 그랬냐? 엘리사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난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예언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듯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준 거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세례받아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엘리야가 그냥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먹고 마시고 해서 됐겠습니까? 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보시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19장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40일을 걸었던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영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렙다 과부에게서 엘리야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베푸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18장 1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3년째가 되던 해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립니다. 주님 말씀.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3년이 지나가지고 18장 1절에 보면은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아합을 만나러 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멜 산에서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벌이죠.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다운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열받은 사람이 바로 아합의 왕인 이제벨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자기가 믿던 그 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믿던 그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잡아줘 다 죽이니까 이제벨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화가 이렇게 났겠죠? 화가 나니까 19장 보세요. 이제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이제벨은 신부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들어온 나머지 이렇게 나오죠. 3절 엘리야는 들어온 나머지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구하라고 그것을 떠났어요. 아니 450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엘리야는 봤으면서 말이야. 그 위에 또 또 쫄기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리는 것인데, 아마도 엘리야가 심장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얘기 나오지 않지만서도 좀 심장이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도망갔어. 이제 도망가가지고 어디 도망간 거예요? 도망치고 결국에는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현현 장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을 봤던 장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산, 이스라엘 백성이 성산이라고 여기는 호렙산, 시나이산, 거기에 걸어서 엘리야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도망갔고 피신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피신처를 삼는 거예요. 거기서 피신처를 찾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많이 만나고 싶어요? 조금 만나고 싶어요? 많이 만나고 싶죠?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소망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강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체 안에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꿈 하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응? 요셉.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건 아니지. 그냥 꿈만 꿨을 뿐이지.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열왕기 상권에 나와요. 왕인데 솔로몬이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감동을 해야 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수명도 늘어주고 재산도 주고 부인도 주고 그래서 부인도 줘가지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몇백 명씩이나 부인과 아내를 솔로몬은 얻었잖아요. 이렇게 꿈에 그렇게 1,000마리의 그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고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또 그래서 또 그 뒤로 또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의 꿈에 또 나타났어요. 2번씩이나. 그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꿈 꿔요, 안 꿔요? 꿈 꾸죠? 그 꿈이 때로는 개꿈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또 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꿈을 잘 기억해가지고 좋은 꿈이면은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좋은 꿈은 주님 이거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거죠. 좋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렙도 여인이 바로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다. 이제 시나이산에 호렙산에 갔어.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나 봐요. 동굴에 이르러서 밤을 지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어요.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저는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련한 신세에 낙동과 오리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위로를 해주려고, 이제 엘리야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잖아요? 내 앞에 와서 서라. 나와서 산이 주님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지진이 불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미풍 가운데서 소리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소리 하면은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가 들리려면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음악을 크게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한 소리가 들리려면은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귀를 기울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침묵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또한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체험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어떤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대단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 대단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대단한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우레 같은 소리 들리니까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있잖아 막.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으로 당신의 현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면 우리 다 죽는데, 티끌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이 우주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현재를 드러나봐요. 내가 옛날에 어디 새벽에 산에 갔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엄청난 바위가 큰 게 딱 나타나니까 그 순간 마치 그 두려움이 큰 거 있죠. 새벽에 갑자기 걸어가는데 내 앞에서 엄청난 그 바위 같은 게 딱 나타나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그 바위 하나 보고서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봐. 그럼 죽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어떤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 이 베르나르도 성인에게 제자들이 신부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 줬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없었다. 나는 어떤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문득 내 마음 안에서 온기와 빛을 느끼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멀리 가버리셨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 저는 돌아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따뜻한 온기, 평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온유, 친절, 기쁨, 평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만나는,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이 이름을 만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는 이 부드러운 지진과 바람과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부드러운 바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러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침묵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럼 침묵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할 것이냐? 바로 성취예배. 바로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디 있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보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 앞에서 침묵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은 또 부드러운 미풍으로 사랑을 느꼈다면, 기쁨을 느꼈다면, 평화를 느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뭐냐? 침묵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다. 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침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침묵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강의를 잘했나 못했나?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가? 혼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침묵.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침묵을 안 하려고 하죠. 침묵이 보물인데 말이죠. 그 침묵이 보물이기 때문에 미사 때도 강론 후에 침묵하고 영성제 후에도 침묵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야 돼. 남에게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남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야 돼. 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서 백인대장이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친절한 모습 보고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 보고서 남들이 아, 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체험한다면 그게 바로 남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온 것이죠.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고통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서도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고통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넘어짐 없이 두 발 쓸 수 없죠? 아기는 넘어짐 없이 두 발 쓸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하려면은 아픔이 없이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 십자가를 멀리하고 피하면은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게 크고 작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치료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4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꺾으면서 얘기했다.